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았지만 병 들었던 사람들, 또 더러운 귀신들이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악한 영에 이렇게 그죠? 지배를 받아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약으로 치료받는 게 아닙니다. 치료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예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 병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또한 어떤 의학 인술로만 고치려고 하는데, 물론 병원에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일들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약으로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초대교회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고 결국은 그런 일들이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하게 천국까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다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강력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주에 이어서, 그런데 우리가 봤지만 성령의 대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교회에 나오지만 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요.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읽지 못하고 도리어 그 대적자가 되고 반대편에 서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성전 안에 기득권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간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고 자기 나름대로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도리어 그것을 자기가 더 유익을 얻고자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떤 분들은 힘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응답도 받고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풍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 어떤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아예 그런 것도 모르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인간관계가 좋아서 또는 어떤 자기 사업적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뭐야? 하나님의 대적자거든요. 오늘 그 본문에서 오늘 정확하게 그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게 아니라 오늘 그 교회 안에서 일을 했던 또는 교회 예배를 도왔던 이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사도들을 그들의 하나의 일들에 의해서 반대편에서 그들을 억압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마땅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순종이나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순종 얘기를 머리를 듣고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삶 가운데 마땅하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만 아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아는 신앙생활이 되다 보니까 삶과는 별개 인생을 살면서 그냥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인생의 유익에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나 질문을 던질게요. 만약 삼성 우리가 제일 큰 기업이잖아요. 삼성에서 만약에 교회를 개척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가 처치가 되는 것이죠.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진지 아십니까? 왜 매가 처치가 될까요? 모든 게 풍부하잖아요. 인력, 자원, 부족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들이 수십 년 동안 헤롯 성전을 멋있게 지어놨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냄새만 나고 사람의 모습으로만 그냥 인간적인 관계 얽매여서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게 되니 예수님께 이 땅에 행하셨던 모든 기적과 행함들을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모르겠어요.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도리어 그것이 자기한테 어떻게 해요? 피해를 주니까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나를 따르려면 두 가지 해야 된다. 아시죠? 첫 번째 뭐예요? 십자가 길을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나를 따르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접어두고 다른 것도 하잖아요. 근데 십자가 길이 뭐예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3년 동안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모든 일들도 내가 십자가 죽고 부활한다 하는 나라 갈 텐데 너희들 그 일을 이 땅에서 똑같이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길입니다. 왜 십자가 길일까요? 그 길은 어렵고 좁은 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 세상적인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성장하고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름대로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 그 길을 가면 안 돼. 이게 십자가 길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난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름대로 삶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오셨죠. 뭐 자녀가 또는 내 어떤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게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게 아니라면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하지 않더라고요. 고집을 꺾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이런 길로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교회 자체나 그 안에 속해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공동체 이론들이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엮어준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잘 갈 수 있을까는 고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길은 목사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초대교회처럼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길로 다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경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야, 김 목사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귀 막고 눈 막고 듣지 않고 있어요. 그럼 부활이 뭐예요? 사도들은 성경에 보니까 부활을 보고 들었대요. 들은 게 먼저가 아니에요. 보았습니다. 오늘 신앙 이러면 보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그 자감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냥 추상적으로 그런 것 같아. 뭐 그런 거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럼 신천지가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시죠? 신천지 아세요? 이단들?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 능력 아닙니다. 능력 아니에요. 예수님 12명 데리고 오셨어요. 우리가 뭔가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생각들을 좀 말씀 가운데 버리셔야 돼요. 내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약에 어떤 세상의 쾌락적인 것들 또는 그것을 추구하셨다면 제발 이제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니라고 하시면 돌아서십시오. 언제까지 고집하시고 그 길을 가실 거예요. 이건 생명의 문제거든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자, 하지만 이 일들이 머리로는 알지만 어려운 이유가 17절 후반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자, 왜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는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지 못할까? 왜 십자가 길, 자기 부인의 길을 가지 못할까요? 마음에 시기가 가득합니다. 시기가 뭐예요? 욕심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겁니다. 쾌락적인 것들, 본능적인 것들입니다. 자, 교회 안에 들은 제사장들 관리, 높은 사람들이죠? 이들이 어떻게 마음의 시기가 가득할까요? 이유는 다른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겁니다. 그러나 29절 베드로의 고백, 오늘 제목처럼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겁니다. 그 분명히 그때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보세요. 자, 세상적으로 볼 때 지금 누가 더 많이 가졌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누가 더 힘이 있습니까?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성전 안에 일하는 높은 사람들입니까? 누굽니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배웠지만 난 은과 금이 없다. 빈털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저한테 질문 던져요. 김 목사, 너 정말 작은 교회고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에서 너 무엇을 추구하니? 은과 금이니? 아니면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냐? 갈등되어지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번듯한 성전과 그 안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 모든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예수님도 죽였습니다. 베드로 죽이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쪽에 더 편에 서고 어느 쪽에 마음을 쏟을까? 그럼 스스로 질문 던져보세요. 정말 나는 이렇게 힘있고 권력 있는 곳에 마음을 쏟는 사람이냐? 아니면 베드로 같은 아무것도 없는 거부 출신 그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 어느 쪽에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말하죠. 나는 너희들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을 보고 들은 사람,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들은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베드로 같은 고백이 되기 소망합니다. 정말이요.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기도할 때 여러분 성공을 바라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문제를 해결을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차라리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해주세요. 고난과 인하실지라도 그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나쁜 놈이죠. 오늘 보면 자 10절 후반전에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던 사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누굽니까? 대제사장. 그 다음에 그와 가까운 사람들 보세요. 권력은 사람들이 보여줍니다. 그와 가까운 사람들 무엇을 얻고자.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가 이들을 꼭 집어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배웠던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원래는 다윗에게 충성했던, 구약에는 다윗 왕에게 충성했던 그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왜 사두개인들하고 지목하고 있냐면 사두개인들은 합리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신앙사람입니다. 이들이 가장 믿지 못하는 게 뭐냐면 뭔지 아십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사두개인들은 합리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고 잘나서 저도 물론 그런 부분이 저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좀 논리적으로 믿어야 된다. 하지만 너무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시 죽었다가 살 수 없다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활했다? 못 믿는 거예요. 왜 믿으십니까? 아니 예수의 부활이 그냥 단어로 문자로 이해하십니까? 오늘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누가 그것을 짚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제발 여러분 내가 하나보다 똑똑하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아직도 그 생각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문제입니다.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자기 것을 여기지 않았던 가장 근본의 핵심이 뭐였어요? 배웠지만 부활이었잖아요. 그쵸? 아 내가 가진 것을 이제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했던 신앙의 고백은 부활입니다. 왜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내 가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누어주는 것은 성경과 구제는 뭐예요?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죠. 만약 내가 영원한 삶이 없다라고 믿어지는 그 순간에 이 땅의 삶이 전부겠죠. 그렇죠. 어느 쪽에 여러분 더 비중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광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 성경과 구제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존재 목적이 거기 있거든요. 영혼구원입니다. 근데 교회의 목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활상이 없다면 어떤 걸 먼저 품을까요? 당연히 답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것을,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을 여기지 않았던 초대교회 사람들. 그러니 사두개인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부활의 믿음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합리적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죠. 신앙생활 하니까 부활 믿는 그들이 이해가 안 가고 싫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마음, 시기의 마음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뭐 도둑질하고 죄짓고 이것만 시기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는 지금 아까 보았지만 어디 들어오면 마음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는 거예요. 비중을. 마음에 따라서 행동도 나오고 마음에 따라서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인도하는 혼과 육을 지배하는 사람이냐, 제가 말씀드린 소울과 스피리트 아니면 악한 영, 이걸 스피리트냐,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혼과 혼의 육체의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자, 이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일어나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죠. 왜 가뒀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한 남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그때 공회에서 모여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죠. 왜요? 그 사람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성전 민문 앞에서 당당히 걷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베드로 요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풀어주면 뭐라고 그들에게 경고했더니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고. 여러분 전하고 가르치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사단의 마음을 여러분 사단을요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럼 집에서 만약에 내 가정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전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부모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전하셔야죠. 그래서 그들을 풀어줬는데 다시 전하니까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둡니다. 또 같은 일을 하죠. 힘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립니다. 자, 주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천사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An angel from the Lord. 죄송해요. 영어 잘 못하지만 하나님의 천사. 그럼 천사는 동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천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제가 대표적으로 구약과 신약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천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자, 구약 시편 91편 11절을 보면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신대요. 무슨 명령하셨다고요? 우리를 모든 삶에서 지켜주어라.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요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생명 여기 나오신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을 하셨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 때도 주를 위해 사셔야죠. 자, 시편에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또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워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너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천사들, 우리한테 천사들이 있나 봐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옆에서 항상 하나님을 배운대요. 그럼 천사들이 하나님 배울 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일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게 눈에 안 보이죠?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 가서 이야기한대요. 하나님 이야기 듣고 뭐 하실까요? 그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실까요?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십니다. 우리 때문에.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나의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 자녀한테 못 가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 교회가 개척 때부터 형편도 되지 않는데 왜 성교했을까요? 하나님 감동시키려고. 우리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넘쳐나고 하는 거 넘쳐나서 하는 거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그럴 거예요. 당연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없고 힘들고 부족하고 내가 없는 것을 쪼개가면서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계시잖아요. 자녀들이 성부에서 용돈 드리는 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너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정말 저 아이가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돈을 아껴가지고 오늘 엄마한테 작은 돈 용돈 드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동.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하나님을 감동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한순간에 다 해결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얻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감동시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목회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 그럼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뭐 몇백억짜리 건물 들면 하나님 감동하실까요? 하나님 집이 필요하신 없으신 분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솔로몬에 대한 기도 생명사 보내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모든 복을 다 주시죠? 왜 복 주셨어요? 그가 기도할 때 1,000번째 드릴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뭐 줄 거야?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가르칠 지혜를 넘쳐주세요. 하나님 감동했습니다. 다 줄게. 사람들 하나님께 재물을 바라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돈 안 줍니다. 하나님 어떻게 감동시키려면 고민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하고 싶은데 제가 배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 몸을 드릴까요? 제 시간을 드릴까요? 제 삶을 드릴까요?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이 천사가 옥문을 열어준 것처럼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어두운 문도 열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천사를 보내서 사도들을 옥에서 풀어주셨을까요?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왜 주님의 제자들이 왜 옥에 갇혔습니까? 말씀 전해서 갇히게 되었죠. 자, 밤에 주의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서 풀어줬어요. 왜 풀어줍니까? 어디에 가서? 성전에 가서. 성전 누가 했어요? 예수를 죽이고 이들 잡아두었던 사람들이 성전했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자, 이 고생했다, 집에 와서 좀 쉬어라, 위험하니까 좀 동네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풀어주면서 너 다시 성전에 가서 말씀 가르쳐 전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 하나님 어려워 죽겠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죠.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할 수밖에 없어. 버텨.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응답 받은 거잖아요. 응답이 뭐예요? 다시 가서 말씀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이들이 어떤 결정을 하죠?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전 제자들 이해가 안 갔어요. 이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순종하는 믿음이 결정이 쉬울까요? 여러분들 답을 스스로 내리십시오. 자,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감사하고 당연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은 머리로 드는데 우리는 형편이 안 되고 어려우니까 우리는 감히 그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렇죠? 무슨 하나님 저한테 말씀드리기에 저는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 목하기 힘들어요. 저 다 이해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합니다. 자, 21절 보니까 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은 그 천사 말을 듣고 가서 가르칩니다.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너 잘했다 복 주시죠. 21절 후반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사내들의 공예와 원력을 다 모읍니다. 왜 사람들을 모을까요? 힘을 결집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안 일으키려고 합니다. 자, 세상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명령하죠? 사람을 옥에 보내서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자, 지금 이 사도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힘있는 사람들은 지금 사람을 모아서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옥으로 보내죠. 얼마나 싸지 않습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성전에 있어야 할 대제사장과 그 관련 사람들은 새벽이긴 하지만 성전 안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전에 있었다면 이 사람들 발견했겠죠? 이 사람 어디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자, 그걸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겠구나. 다른 곳에 있습니다. 도리어 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 지금 어디 안에 있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자, 성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안에 있어야 할 우리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도리어 교회 밖에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 부하들이 옥에 가지만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말합니다. 자신들 오래 갔는데 든든하게 문은 잠겨져 있고 지키는 사람들 안에 있고, 그렇죠?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봤는데 그 안에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이 장면, 여러분 이게 처음 장면이 아니죠? 저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들어서 로마 병사를 보냈는데 무덤이 열렸잖아요. 똑같은 죄악을 반복하고 있죠.
자, 이런 일을 반복하고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이 배운 사람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만 믿고 자신만이 잘났고 자신들이 결정하는 일들은 다 옳다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생각하지만 결국 그 일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어리석이 얼마나 자신을 망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자신보다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왜요? 잡힐 것을 뻔히 알면서 그 길을 갑니다. 이게 우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서 24절 보니까 성전 맡은 자, 곧 성전의 경비대장과 제사장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문은 잠겨져 있고 지킬 병사들이 있는데 어디로 간 겁니까? 이게 뭐예요? 기적이죠. 그럼 표정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주님의 뜻이죠. 이 표정 뭐였어요? 가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해라.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알겠지만 기적만 바라봐. 그 안에 표적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 은혜 주신 거, 여러분 기적대에 숨으신 표적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은 그 기적대에 숨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적 자체보다 기적의 담이 하나님의 그 생각을 읽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내가 죽을 거에 걸려 하나님께 살려주셨다. 내가 더 산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살려주셨습니까? 성전 안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저를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 교회 수신을 살았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표적을 읽고 계십니까? 왜 주님의 사도들 오게 가둬뒀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마음이 거슬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5절 사람들이 와서 오게 있던 사도들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하다가 잡아서 오게 가뒀는데 다시 나와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정말 예수님한테 미친 제자들. 26절에 보니까 성전의 경비대장과 부하들이 주님의 제자들을 다시 잡아옵니다. 그죠?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강전하지 못하면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이 자신들을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떤 말씀이 이해가 갔어요? 자, 보세요. 이들이 하는 명분이 지금 옳고 그름을 이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죄 짓는지 아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면서 그걸 가는 거예요. 왜요? 이걸 접기는 지금 내가 포기할 게 맞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또 그와 관련된 많은 인간관계들 그렇잖아요. 여기 다 얽혀 있잖아요. 이 성전의 조직 안에서 만약에 내가 아이라고 외치면 거기서 튕겨져 나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직분 주고 인간관계 얽혀 섞여가지고요 잘못된 일을 알면서도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처음 말씀드렸지만 삼성에서 교회 좀 굉장히 커지겠죠? 그거 나오기 쉬울까요? 못 나옵니다. 제자들은 다시 공회에 끌어다가 세우고 다시 대제사장에 묻습니다. 28절에 보면 분명하게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 때문에 예루살렘에 예수의 이름이 가득하다. 예수의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너희들 자꾸 예수님 전하면 우리가 잘못한 것을 사람들 알 텐데 하지 말라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제사장 관리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나를 통하여 죄 용서를 받으라. 이런 주장을 주님이 하셨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신성모독죄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름이 예루살렘 온 천지에 가득하면 자신들이 죽인 명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이 옳았고 자신들의 말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눈에 안 보여요. 놀랍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한테 두려움을 갖는다는 게.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제사장의 말에 이렇게 반응하죠.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는 너희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당연하다.
지금 말하는 너희들 말이 틀렸고 예수님 말씀이 옳았다. 너희들이 나무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님은 너희들이 믿고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따랐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너희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제 용서함 받으라고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세상의 왕이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우리들의 구원자로 삼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나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은 내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의 증인이다. 보았고 들었다. 증인 뜻이 뭐라고? 반드시 자신이 보고 들어야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제자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와 재용상을 받고 성령 받은 모든 사람도 우리가 같은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지금 이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주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로 말씀을 순종하고 진정한 회개와 재용상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보다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맡기신 거예요. 여전히 베드로는 자신의 처지에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마땅한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용기 있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노방전도나 부담감을 가지고 전도해야지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단순하게 삶 속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전하라 하시면 한마디 예수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된 삶은 오직 하나님께 먼저 순종했을 때에 당연하게 말씀에 마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지금 힘 있는 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부활을 믿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땅히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우리는 자신감이나 용기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그 삶을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말씀 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